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8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부터 이어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출발이 오늘 말씀이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첫 이적,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7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속 이어오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근데 그 말씀을 마치셨는데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라니, 에크플레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충격을 받았다, 굉장한 놀라움, 굉장한 충격을 이 말씀 가운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적인 가르침, 종교의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 서기관, 또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교리에 관한 이야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평생을 알고 평생을 듣고 종교의 지식을 쌓았지만 삶에는 아무런 도움도 없는,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종교의 이야기에 지쳐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달랐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일깨움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그것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 종교와 한계, 법과 제도에 갇혀 있었던 그곳에서 새로운 말씀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 8장 1절을 기점으로 해서 9장까지 이어지는 9가지 이적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중에 3가지 이적은 치유에 관한 것이고, 3가지 이적은 하늘의 권세와 관련된 것이고, 3가지 이적은 회복된 새로운 삶과 관계된 것이죠. 그 9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너희의 생명의 삶, 너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된다. 너희가 원래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의 선포와 그것이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복이 회복되는 치유와 권세와 새로운 삶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공동체 가운데 치유와 권세와 새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8장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다. 산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는 이 마태복음이 가지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말씀의 선포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옛사람에게 들은 바, 옛사람들에게 들은 바, 옛사람에게 말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죠.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유대교를 다스리고 있는 그들의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금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모세인 거죠. 새로운 말씀인 거죠. 새로운 율법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에서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한 나병 환자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병 환자는 그 시대의 종교의 이름으로, 야훼의 종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가 정당화된 자예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스스로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스스로 저주받은 자임을 자임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함, 그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떠날 수 없고, 그리고 그 진영에서 떠나 삶이 완전히 격리되어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을 앓고 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데 세상에 더할 수 없는 저주처럼 느껴졌을 텐데, 그것을 종교는, 그 시대의 종교는 저주고 그 저주가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저주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삶이 어떤 것이었겠어요? 한국에 예전에 나병 환자들을 격리했던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남해에 가면. 근데 소록도에 가면 섬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병 환자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시설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그 무리에서 쫓겨나서 죽으면 죽고 돌아오지 마, 동굴 같은 데서 숨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겠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말할 수 없는 짓밟힘 속에서 그 아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에게서도, 그 세상에서도, 심지어 주님에게서도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 근데 그 자가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죠. 이 나아왔다는 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나아왔는데 나병 환자인 걸 알아보고 네가 레위기의 말씀을 모르느냐, 옛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잊었느냐, 네가 어떻게 여기 올 수가 있느냐, 이러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보고 있는 거죠. 다들 당황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숨을 걸고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아온 거죠. 나아와서 절하며 이르되, 절한다라고 하는 말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절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그런데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예배하는, 예배할지니라, 이게 포로스쿠네오, 포로스키니엔, 다 포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이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산에서 몰래 숨어서 무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자의 첫 번째 변화와 도전은 예배입니다. 또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건 단 하나, 예배자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자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에서 인터넷을 보면서 이 설교가 좋고 저 설교가 좋고 이것도 찾아 듣고 저것도 찾아 듣고,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예배 자리엔 오지 않아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가짜이거나 말씀이 가짜이거나, 물론 둘 다 가짜일 수도 있겠죠. 말씀이 진짜라면,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말씀을 들은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말씀을 들었고 그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것이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자가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경배하면서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모세 오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저주로 못 박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그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 율법 위에 있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저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멍에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말씀의 선포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네가 깨끗함을 입었다, 네가 나을 것이다, 그럼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와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죠. 손을 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같이 살 수도 없고 접촉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나와서 그 사람을 끌어안으신 거죠. 놀라운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놀라움이었겠지만 어떻게 대놓고 저렇게 율법을 부정할 수가 있지? 그것도 충격이었겠죠. 근데 주님은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음을 받고 네가 원하니까 내가 고쳐줄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나음을, 네가 저주의 멍에를 벗기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끌어안으시니까, 그러니까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의 저주를 뛰어넘는 것이죠. 종교의 한계라는 것, 종교는 세상의 저주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움직입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욥기의 세 친구가 주님 안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 사는 얘기, 장황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리하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네가 팔자가 나쁜 거야, 네 팔자에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죠. 네가 죄가 많아, 네가 설령 모를지라도 네가 뭔가 죄를 졌지, 벌을 받는 거 아니야. 세 번째는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주님께 벌을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저주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저주고 그 세상의 저주를 정당화하는 종교의 저주예요. 팔자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팔자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경제학의 통계에 보면 사람이 평생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을 결정하는데 그 수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일생에 벌어들이는 수입의 85%가 정해진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기술을 익히는 게 내 출생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드러날 뿐이지 85%의 수입은 태어나는 순간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방글라데시에 태어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봉제 공장에서 평생 이 재봉틀을 돌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네팔의 산골에 태어났다면 5살 때부터는 돌을 깨고 20살 때는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팔자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 팔자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저주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 저주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의 도전인 것이죠. 이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주님의 깨어진 가슴, 주님의 아버지의 깨어진 가슴을 만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가슴과 그 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저주를 깨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 나병 환자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병이 나으면 이제 멋지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병이 없어서 행복하게 못 사는 것인가요? 아니죠. 나병이 있든 없든 삶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병을 앓았는데 이 사람이 삶에 터전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배움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무시받고 천대받고 박해받았는데 성품이 좋을까요? 인성이 좋을까요? 좋은 관계가 있을까요? 친구가 있을까요? 배경이 있을까요? 나병이 나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멍해와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병이 나은 이 사람이 그 삶에서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도모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또 다른 저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아픈 자리예요. 종교의 저주를 깨도 세상의 저주가 남아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저주들이 나를 묶고 있고 내가 또 나를 저주하고 있죠. 세상이 나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를 받아서 내가 나를 저주해요.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학력이 부족해서, 내가 기술이 없어서, 내가 이민자라서, 내가 유색인종이라서, 온갖 이유를 AI가 또 해필이면 나타나서 온갖 이유를 대는 겁니다. 이런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속을 새겨서 내가 내 삶을 저주하며 나의 저주를 정당화시키고 있죠. 세상이 너는 못나고 너는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세상에서 안 통해.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저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일생을 노력했지만 아무 저주도 풀 수 없는 겁니다. 그 저주에 묶여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과 함께하는 관계가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왜일까요?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상처 준 게 사람들이니까.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미국의 재소자들에게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네 인생을 파괴하고 너를 이렇게 감옥에까지 오게 만든 가장 큰 너에게 피해를 준 아픔을 준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재소자의 95%가 부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근데 그 자식의 삶을 망친 게 부모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저주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세상의 굴레고 저주죠. 세상의 저주에 묶여서 욕심으로 살아요. 허전하니까, 허기를 채워야 되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더 근심이 되고 채워지지 않을 땐 두려움으로 살고 채워지면 허무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다 바치고 생명을 내어줬는데 뭘 얻었던 허무와 후회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욕심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의 저주입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 세상의 저주에 묶여서 평생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20대 중후반이 됐는데 청년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자꾸 전공을 바꾸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이걸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걸 하면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아질까요? 절대 안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적성에 맞고 나한테 딱 맞는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소명과 그것에서 기쁨과 가치를 느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이 밝혀져야, 그 생명의 비밀이 밝혀져야 비로소 나의 환경과 조건에 주어진 것들이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콜링인지, 무엇이 내 삶의 가치와 의미인지를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알 수 없는, 남의 눈치 보느라고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뭘 좋아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뭘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저주고 아픔입니다. 이걸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종교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못 벗어나요. 좌표가 있는데 내 인생에 놓여져 있는 모든 좌표는 나의 수없는 선택과 나의 삶의 결과, 카르마가 만들어낸 나의 좌표입니다. 어떤 선택을 지금 해도, 뭘 개선하려고 해도 그 좌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물고기한테 물 밖으로 나와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평생 물속에서 살고 물에서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물 밖으로 나옵니까? 이것이 종교의, 신앙의 불가능성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였어요.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좌표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좌표에서 들림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좌표에서 들림을 받아서 좌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물에서 들림을 받아서 물 밖으로 누가 꺼내줘야 되는 거죠. 어떤 물고기가 물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유일한 도전,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깨진 가슴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좁쌀 같은 에고가 깨져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왔는지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나병 환자를 부르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주님의 비밀이시죠.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주님이 뭘만 하시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걸 메시아닉 시크릿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니 아무에게도 모르게 하려고 그랬으면 어디 조용히 불러가지고 아무데도 없는 데서 고쳐줘야지. 너도 나 좀 따라와라. 그래서 어디 골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해서 고쳐줬으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너와 나의 비밀이다. 이렇게 시작했어야지. 아무도 모르지. 무리 앞에서 고쳤는데 아무한테 말 안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 봤는데. 이 나병 환자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무리들도 다 봤는데 소문이 말보다 빠릅니다. 바람보다 빠르다 그러잖아요. 삽시간에 다 퍼졌을 텐데 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고친 걸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다 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본질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현상의 일이 아니야. 너의 내면에 경험하고 너가 나의 삶의 좌절을 끄는 얘기가 그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이야기도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 나아봐야 너 삶은 바뀌지 않아. 너의 삶이 바뀐 얘기, 사람들의 눈에는 나병이 나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네가 네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믿음이 세워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 그 비밀을 누구에게 말해봐도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사람들을 붙들 때까지, 주님의 보혜사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질 때까지 이 비밀은,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라는 말씀의 비밀인 것이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레위기 14장 4절 8절에 나오는 이것도 규례죠. 주님은 왜 이걸 인정하셨을까? 주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달나라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하늘에 들림받아서 하늘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자리에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 공동체와 살아가는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질서 가운데 복귀하는 것이죠. 마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삶을 복귀하고 네가 그 삶 가운데 정착하고 살아가.
그런데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증하라. 뭘 입증하라는 겁니까? 몸이 나았다는 걸 입증하라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가신 생명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위트니스 테스티모니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말씀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사장들에 가서 네가 증언하고 보여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종교를 새롭게 해라. 성전을 새롭게 해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네가 보여줘라. 말씀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네가 한번 보여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증언으로 부르심을 받는 새로운 삶이 너희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종교의 저주를 끊는, 세상의 저주를 끊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삶의 시작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의 첫 번째, 그 권위 있는 말씀의 첫 번째 이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그 말씀의 뜻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12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가면 구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묶을 것 같았던 그 저주들이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의 복을 이룬다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죠. 선포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을 부르심을 받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퍼즐이 모든 것이 얽혀가지고 어떻게도 풀 수 없는 삶의 저주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이 축복을 이루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섭리,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뜻, 이 생명의 섭리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섭리가 복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보면 복의 의미를 알 수 있죠. 동서고금에 이건 생명의 섭리인 것 같아요. 우리 복자, 우리 복을 받는다는데 복이 뭘까요? 우리 복자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입니다. 복이 옆에 있는 것이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볼시자죠. 볼시자 변에 돼 있어요. 본다는 겁니다. 뭘 보는 걸까요? 밭에서 나온 소산을 함께 먹는 것을, 함께 먹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받아야 되고, 너보다는 더 나아야 되고, 이게 저주예요. 함께 먹는 자들, 그들이 식구잖아요. 그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들이 밭에서 나는 걸 함께 나누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10년 전에 몬트레이에 있는 교회에 콜링을 받아서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단에서, 지역에서 전설적인 교회였어요. 제가 가기 전에 15년 동안 분쟁이 있었습니다. 가중에 9명의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신자들끼리 고소고발을 하고 재판이 일어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노예에서 교회를 닫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 교회에 콜링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도 신기하죠. 정말 애들 엄마가 떠나고서는 누가 나를 불러줄까, 아무도 부르는 교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도 없고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있는 목사를 누가 부르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콜링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교회의 부름이 있었는데
그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한테 상황을 얘기하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아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몬트레이는 가서는 안 된다고.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그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더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려가는데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노회를 책임졌던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깊이 상처받게 된다고.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10대에서 교회의 깊은 상처를 받으면 평생 그 멍에를 지고 살아야 된다.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목사님, 거기는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가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반전은 무엇이냐면 가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고 그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름답고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정말 바닷가를 누비고 국립공원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늘 캠핑하고 교회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향이 됐죠. 아이들이 힘들고 지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그 몬트레이 바닷가의 소나무 숲에 와서 걸으면 자기네들이 심령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에너지를 얻는 길이 열린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는 저주같이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축복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모든 저주를 끊고 멍에를 끊고 나에게 묶여있는 그 모든 저주와 멍에가 결국 주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복된 축복된 삶을 열어주는 그 비밀이 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